감사를 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오직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찬양대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 찬송가 323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험한 곳이기에 찬송가 가사에서 그런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아골골짜기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취해서는 안 될 물건을 취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리하여 이제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데, 그 찾아내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근데 너무나도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지파별로 어느 지파가 잘못했는지 뽑았더니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족속이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했는가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죠. 세라는 어떤 뜻이었죠? 빛이 비춰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 가문이 뽑혔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제비에 뽑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이 죄의 세 단계라 그럴까요? 세 경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21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쯤 보면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보고, 첫째는 보고, 그 다음 탐내어, 그 다음 가졌나이다. 처음에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단어, 동일한 루트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게 되죠. 바로 창세기 3장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한번 아이패드를 한번 여기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보고, 탐내고, 그리고 따먹는 이런 세 가지 경로가 그대로 동일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한번 아이패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나무를 본즉 할 때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락학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켈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라 하고 그 다음에 탐내어 하마드 하고 가졌나이다 락학.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랄 만큼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선악과를 보는 것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눈에 보이는데 본 것을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탐욕이 일어나서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따서 먹거나 혹은 취해서 땅에 파묻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 이면에 가장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탐욕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의 탐심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탐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감이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8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왜 다른 사람은 10개를 줬는데 나한테는 8개밖에 안 주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채우기 위한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불만족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그 섭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거역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서도 보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의 속성상 반드시 그 다음엔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훼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그랬죠. 언제 지었다 그랬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그것도 장소가 어디에서요? 평안한 궁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것도 황량한 유대 광야인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울왕에게 쫓겨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황량하고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얼마나 많은 목마름과 억울함과 위험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와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양떼와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대단한 죄이기에 아간과 함께 속한 모든 것들을 골짜기에 묻고 돌로 치고 그리고 그것을 파묻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 시작. 온전히 네, 자,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망령된 일.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한국어로도 사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뉘앙스로 받아들이는데 구체적으로 망령된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이 망령된 일일까요? 무슨 뜻이니? 하지 말라고 한 거 행동한 것이 망령된 일이다. 한 분만 더 의견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일이 망령되다라는 뜻일까요? 예? 잘못된 거. 예. 그래요.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뭔가 좋지 않은 뉘앙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구약에 한 그 20몇 군데가 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아이패드를 좀 연결해 주십시오. 이 네발라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 가운데서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세 군데만 취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네발라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죠. 우선 사사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 즉 네발라를 행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은 사사기 19장 말씀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이제 에브라임 한 집에, 노인의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소위 말해서 불량배들, 양아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노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집주인 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즉 네발라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잠깐만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그 다윗의 그 딸, 즉 다윗의 공주 가운데 그 다윗의 공주죠. 다윗의 딸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게 암논이라고 하는 그 배다른 이복 그 오빠가 있었죠. 근데 그 암논이 이 다말, 자기 이복 누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몸져 누워 있는 척하고 그리고 그 다말이 와서 오빠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주었을 때에 그 벼랑간 물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을 때 이 그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 즉 망령된 일이죠. 이 망령된 일 네발라를 행하지 말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족인 세겜의 그 추장의 그 아들인 세겜이 그 야곱의 딸 가운데 다말입니다. 다말을 겁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즉 네발라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어떻습니까? 창세기 34장 7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3장 12절 다말 공주가 그 오라버니에게 욕을 당하게 될 그런 위치에서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이 불량배들에게 동성애로 욕당하게 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쓰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습니까? 그렇죠. 주로 성적인 죄. 있어서는 안 될,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성적인 죄를 일컬을 때에 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해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발라를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성적인 범죄와 연관돼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연관돼서 나타났습니까? 이 헤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즉 아간이 탐심을 품고 그 물건을 취한 그 사건을 네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아간의 범죄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성적인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범죄냐?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급함으로만 은혜를 받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자꾸 다른 남자를 끼웃끼웃하는 거죠. 지금 아간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넘어서 그들이 손대서는 안 될 다른 물건들, 즉 그 헤렘에 손을 댄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되 네발라, 즉 성적인 범죄, 아내로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남편인 하나님을 향해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래서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우상 숭배까지 연결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악조건이든지 혹은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조건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손대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발라, 즉 음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시집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과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간이 행한 범죄를 단순 절도가 아니라 네발라, 즉 성적인 절개를 포기한 음욕의 죄로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놓고 보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고 그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해서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네발라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환경에 대하여 만족함을 느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그 은혜가 아주 굉장히 가슴 속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질을 취함으로 네발라, 즉 음욕의 죄를 우리가 범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으로 너는 정결한 나의 신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간의 문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그런데 아골골짜기하고 아간하고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아골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보면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7장 1절이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간의 이름이 아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미의 아들 아갈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7절 말씀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자. 이 역대상 2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아간이 맞는 이름일까요? 아갈이 맞는 이름일까요? 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아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갈, 괴롭게 하다. 쉽게 말하면 문제, 사고 뭉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자, 잠깐만요. 여기서 괴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아갈하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아갈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아갈, 즉 아간의 다른 이름인 아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계속 연관되어서 이와 같이 그 워드 플레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 혹은 아갈의 모든 것을 돌로 쳐서 파묻어버린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자,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놓고 1번 해놓고 1번 보면 맨 밑에 2번 해놓고 지금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무슨 골짜기라고요?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좀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겁주는 것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로 7장을 마치지 않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호세아서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가를 들되 누구에게 장가를 들라 그러냐면은 아주 여염집 양반댁 규수 혹은 얌전하고 정결한 그런 여인에게 장가가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가냐 창기와 같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가라.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료를 취해서 장가를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거 아까 뭐라고요? 네발라의 죄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음란의 길로 가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료를 취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납니다. 붙잡아서 집에다 데려다 나오면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이 바람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바람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바람난 호세아의 아내가 행했던 것처럼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다. 즉 화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몸을 주고 화대를 받았는데 그거 값으로 뭘 받았냐면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겠다. 수풀이 되게 하겠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주겠다. 즉 탐심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한 호세아의 아내에게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세의 아내가 그와 같이 음란하고 그리고 잡아놔도 또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는 그 호세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하고 탐심을 갖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로 괴로움의 골짜기 그리고 멸망의 골짜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아골 골짜기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골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골 골짜기를 뭐로 변하게 하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소망의 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세 단계. 첫째는 보고, 하마드, 탐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그 탐심은 우리들에게 실행으로 라카크 따서 취하는 그런 단계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하나님은 무엇과 연결시킨다고요? 네발라, 음욕의 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로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탐욕이 없나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좀 눈 감고 계세요. 제가 요것 좀 먼저 처리하고요. 요것 좀 내가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이건 내가 그냥 꿀꺽 할게요.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문제는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네발라, 음란의 죄, 있어서는 안 될 음란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종국에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죄로 다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떠내버린 그대로 우린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탐욕스러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로 변한 이 괴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의 문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탐욕의 마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의 마음을 잘라버리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